이제 첫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신신명하고 초전법륜경하고 비교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제가 일종평해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정등각하면 모든 마장이 다 없어지고, 또 그걸 수행 중도로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는 걸로서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 기건득지어 수조실종이라고 하는 17번에 나와 있죠. 이 말은 똑같은 앞에 했던 말 똑같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기건득지,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중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상중도를 제가 항상 두 종류로 해석을 해요. 이 지금 신신명을 하나는 실상중도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수행중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경전을 볼 때도 어록을 볼 때도 항상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중도다. 실상중도를 정득해야지만 영원한 자유 불이익 없게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행중도라고 하는 것은 영절무명이다.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화두가 법계 사무쳐야 된다. 그게 수행중도다. 그게 근본이다. 그게 근본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조, 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장 강의했던 걸 비유로 들어서 우리 마음 밖에서 뭔가를 자꾸 오용락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비춤이고, 또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는 아르마리로 자꾸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이 편안한 경계에 빠져서 자꾸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비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또 이제 이 신신명에서 성찬 스님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먼저 탁 던져놓고 그걸 부정해 버리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장이 나오는 걸 경계해서 또 그런 걸 또 부정합니다. 그게 이제 이 기건득지에 대한 이제 어떤 경계로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23번에 인력 막수하라, 이걸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불용구진이요. 불용구진이란 말은 깨달음에 대한 과도한 속교심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조차도 망념이니까 그 마음조차도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처음에는 어떻게 발심을 하고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다 보면 우리 마장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죠. 그게 망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이제 괜찮은데 이제 마장이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화두로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딴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만 화두를 들어야 되는 거죠. 보조스님께서 땅에서 넘어진 자 결국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 화두에서 병이 났으면 또 화두를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복 위에서 병이 난 사람은 자복 위에서 고쳐야 됩니다. 이게 자복 위에서 병이 났다고 해서 다른 걸 해서 고쳐서 또 앉으면 또 병이 나거든요. 그리고 인력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도구마를, 즉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도구마를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두 개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장은 깨달음에 대한 속교심,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도구마를 경계하라. 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스님은 망고 맛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자꾸 망고 맛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이 망고를 먹고, 이 스님 비유를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망고를 먹고 망고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고를 먹고 이 자리에서 또 이 대상을 향해서 망고 맛은 달더라. 한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런 자리에, 저런 자리에서는 망고는 별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그 망고,
시커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뭐 연기고 중도고 또 다른 자리에는 불성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 쭉 했다. 하승제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망고 맛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께서 망고 맛을 먹고 망고 맛이 어떻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망고 맛은 여러분 먹어야지. 그죠? 여러분이 망고 맛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망고 맛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죠? 경전에서 말한 부처님 모든 말씀은 부처님이 망고를 먹고 망고 맛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망고 맛하고 여러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망고 맛하고는. 망고 맛은 전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망고 맛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먹으면 전해지는 거지. 그리고 마음과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이심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망고를 먹은 사람끼리는 알지. 그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야지만 서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고 맛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뭐 부처님이라고 하든지, 그게 또 불성이라고 하든지, 또는 연기라고 하든지, 사승제라고 하든지, 팔정도라고 하든지, 그건 망고 맛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용수 보살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법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도단 심행체멸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경계를 하고 24번부터 이제 다시 이제 또 당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30분까지. 그래서 이제 일념불생 만법무구라는 말은 제가 한번 여러분 적어놔라 그랬죠. 그랬죠. 무명을 끊으면 영전무명하면 집이 멸이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명을 영절하게 되면 두두물물 진진 찰찰이 진여밖에 아님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쭉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도체간하야, 여기서 31번부터 34번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자, 대도체간하야 무의무난이언을. 야, 여기서 대도체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의 체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한 우리 법성원융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통연면백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진여법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라고 하는 것은 원융무해한데 쉽고도 어려움도 없단 말이죠.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정상만인이 되는 거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중생심이라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3일 만에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만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하는 거는 왜 중생심이라고 하냐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앞에는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뭐 스님들이나 하지 내가 이걸 왜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다 마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견이 호의하야 정급전지로다. 여기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여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모사하는 변덕이 심한 경우를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우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간절함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스님 지난장에서 두 번 이야기했죠. 착한 사람하고 간절한 사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급하게 서두를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라는 말이죠. 스님도 수행자로 평가하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 말은 제가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우리가 앞에 착하기만 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장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마장이 있어.
그런 사람은 사실 발전도 없죠. 근데 이제 반드시 이제 뭘 하려고 하면 반작용이 생겨서 마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공통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좀 욕심이 강해. 간절한 사람들은 욕심이 강하다고 해야지. 탐욕이 강하다고 해야 되겠죠. 또 그게 그 이제 세속적인 탐욕이 어떻게 보면 오롯이 진리로 향해야 되거든요. 향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장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가장 큰 욕심쟁이죠. 부처님이 왕위도 마다하고 출가한 사람이니까요. 왜 왕위를 마다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욕심이 있었으니까 출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욕심이 커야 됩니다. 대욕은 무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향한 욕심은 욕심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욕심을 크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려고 뭐 어떻게 발부통을 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얻고 둘을 버리면 둘을 얻고 모든 걸 얻으려고 하면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뭐 내가 세속적인 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라는 말. 탐욕을. 그래서 제가 상담원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여러분 진리를 향한 진실함과 같이 할 때 그때 완성형 수행자가 됩니다. 선생님 이 말을 본인 스스로 간절한 과에 속한다고 하면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진실하려고 한다. 우리가 진리 앞에 진실하고 진리 앞에 순수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이 단 한순간 있어도 진실 안 해집니다.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되면 반드시 몸이 아파서 또 그렇게 하게 해줍니다. 스님이 이걸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아프기 전에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놓아버리고 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접근해 나갈 때 다 놓아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함, 진리 앞에 순수해질 때 어느덧 화두가 내 내면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주님께서 오멜리에서도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멜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멜리가 목표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진실함으로 변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33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스님 지금 했던 말을 집지실도라 필입사로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집착하면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번에는 방지면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방지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놓다라고 하는 말, 또 휴자라고 하는 말은, 또 그칠 지자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구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 구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태양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 우리가 이 말은 왜 동의하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지금 스님이 금방 이야기했던 진실함과 간절함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기만 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이고, 간절하기만 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그래서 이게 노아라고 하는 것은 놓게 되면은
자, 노수님께서 해석을 참 잘 하셨어요. 예.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대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34번 해석한 걸 한번 볼까요? 무슨 해석을 너무 잘 하셨단 말이죠. 자, 34번,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34번 해석한 거. 있죠? 자, 호련히 집착을 놓아버리면 모두가 자연히 현존한다고 해석을 했죠, 노선님께서. 예. 모두가,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계가 현존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방지하면.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놓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진여법계가 현존한다는 말하고 동의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번뇌를, 집착을, 탐진치를, 무명을 놓아버리면, 여기서, 그걸 놓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놓게 되면은, 우리의 진여자성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쉽다는 생각도, 또 어렵다는 생각도,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도, 또 놓아버린다는 그 생각도 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행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오로지 화두만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놓아라는 의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절함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진치를 이제 버리라고 하니까, 그럼 탐진치를 버리는 게 그러면 깨달음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 탐진치를 버리면 깨달음입니까? 이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우리가 내지 않는 게 그러면은, 그게 수행인가? 아니죠.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해를 버리라고 해서,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제가 선방에서 이야기했지만, 탐진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언어에 대한 개념을 지금 깨웁니다. 예. 탐진치를 버리라고 하는 말은 탐진치를 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 스님은 탐진치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는 탐이라고 하는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님은 지금 탐욕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다 탐욕을 낼까요? 그렇지. 법에 대한 탐욕을 내셔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결혼소에서 볼 때는 탐진이라고 해서 화를 내지 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화를 내야 될까요? 그렇지. 여러분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한테 화를 내야 되고, 화두 수행을 하는데 화두가 없는 여러분 모습으로 화를 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결혼소에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스님은 어떻게 어리석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럼 어디에다 어리석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오용락에는 좀 어리석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돈, 사랑, 명예는 뭐 우리 그걸 다 버릴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건 즐겨야 되는 거지만, 그게 조금 어리석어져야 된다.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35번. 임성합도하여 소요전례하고 개념 개진하면 혼침이 불온이라 불온오신 크든 하용소친가. 이 세 개가 같은 이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5번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의 뜻은 이제 진여자성이 나타나면, 소요전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요라고 하는 것은 뭐 한가롭고 자제하다, 일체 번뇌망상이 다 떨어진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이하면 영절문명에서 진여자성이 나타나면 불이 진여법계를 체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또 수행 중도로 해석하게 되면,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게 되면 도에 합하여 번뇌가 끊기게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풀이로 개념 개진하여 혼침이 불온이라. 이게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망념입니다. 예, 망념. 그리고 이제 그 반대말이 밑에 나오는 혼침이죠. 우리가 너무 앞에 말하는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말했듯이 그 착하기만 한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가 되는 거죠. 계속 지금 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얽매이면 우리가 간절함이 너무 강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에 어긋난다는 말을 했고요. 뭐 혼침함이 불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7번에 여기 불월 오신거든. 여기 불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만 있고 망념과 혼침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마찬가지죠. 망념이든 혼침이든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성기고 친함을 쓸 것인가. 여기 뭐 성기고 친함이라고 하는 것도 망념과 혼침에 대한 뭐 같은 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 정, 애, 시, 비, 중생, 부처, 선, 악, 나와 남, 다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소친어로 이렇게 또 한마디 더 한 거에 불과합니다. 38번 한번 가볼까요? 욕칠성이여든 무로육진하라. 육진을 부러하면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일성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이건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한번 줄을 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도 일성입니다. 중도 일성. 중도라는 게 뭐랬습니까? 제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것도 들고 봐야지. 중도라는 게 뭐랬습니까? 중도는 부처님이 깨달으면 중도다. 중도는 팔정도다. 팔정도의 내용은 연기다. 연기는 진여법계다 말이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욕치 일성이거든. 욕치 진여법계를 알고자 하거든. 무로 육진하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색성향 미촉급입니다. 마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마음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이 말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첫째 시간에. 여러분도 지구 끝에 딱 앉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현실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하려고 하는 게 더 괴로움을 또 하나의 더 괴로움을 만들게 돼서 우리 망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념도 피할 수 없어요. 망념으로 망념을 절대 없앨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아, 이제 뭔가 돼간다, 이제. 그래, 괴로움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라. 고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라. 예. 본질을 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 주제를 들어야 되는 거라. 우리는 당장 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빌려와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행 주제를 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는 참선하는 곳이니까 제가 화두를 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또 이제 능엄주 하는 곳에서 능엄주를 하셔야 되고 또 건강경 하시는 분은 건강 독송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육진 그 자체가 진여가 되기 때문이죠. 집이 곧 멸이, 여기서 말하는 육진이라고 집이다. 사성제에서 말하는 집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성제에서 말하는 집성제가. 결국 집성제가 멸성제가 되는 거니까. 예. 그걸 피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면은 첫 출발부터 안 된다. 틀렸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내가 출가하기 전에 제대로 읽었으면 출가를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신시배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제가 조화를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부처인데 믿으라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우리가 믿으라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이 육진이 바로 정각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 영절무명해야 된다는 거라. 전제 조건이 영절무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번뇌가 버리고 이 사바세계가 뭐 부처의 세계인데 정진할 게 뭐 있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현수 스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인이다. 광인. 내가 한글로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전제 조건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육진을 불허하면은 환동 정각이라 그게 39번이죠. 자, 40번. 지자는 무의연을, 우의는 자박이로다. 법무위법위연을 망자 애착하여 장심 용심하니 기비대착가. 제가 자꾸 한문을 읽네요. 한글을 읽어야 되는데. 자,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거늘 의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법은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여기서 이제 40번에 무의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무의하고 다릅니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념하고 똑같단 말이죠. 무념. 그래서 제가 무념이 선종의 종지라고 했습니다. 무념하고 중도는 똑같단 말을 했죠. 예. 그래서 무라고 할 때는 무명이 없음이요. 염이라고 할 때는 진여 본성이 염한다고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그죠? 첫째 시간에. 예. 이 말도 똑같은 말이죠. 예. 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끊어짐이요. 위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 정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는 게 없다. 백수다 이렇게 되는, 백수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정반대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의는 백수가 아닙니다. 지자는 지자는 중도를 정득한 사람이거늘 우의는 스스로 자박이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도다. 우리가 스스로 계속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저거는 내 거야, 저거는 내 게 아니야, 저거는 좋아, 저거는 싫어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일은 나와 남이 항상 있고요. 그래서 그게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쉬지 않으니까 그걸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아비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쉬지 못하는 걸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망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그릇됨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망념으로는 망념을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장심 용심하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우리가 이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장심도 망념이고 뒤에도 망념입니다. 그래서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선종에서는 옥상옥인이 머리 위에 머리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43번. 미생정난이요.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치면 조음과 미움이 없거니 모든 상대적인 견해는 잠옷 짐작하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은 여러분 해석 못할 게 없어요. 미혹하면 우리가 무명이 있으면 우리의 윤회의 세계가 벌어지고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무명이 없으면 조음과 미움이 없어진다. 조음과 미움이 불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체 이변은 모든 상대적인 견해는 잠옷 짐작하기 때문이로다. 이게
뭐 이 말은 여러분이 해석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45번 환하 공하를 하로 파착가 득실 시비를 일시반각하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줄을 달려고 해요.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해서 잡으려 하는가. 웃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자, 몽환,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몽환이라 그러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몽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을 한번 지그시 눌려보세요. 눈을 감으면 번쩍번쩍하게 나타나죠. 그죠? 좀 세게 눌러야 돼요. 세게 눌리면 뭐 번쩍번쩍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허공에 나타나는 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바세계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건강경에서 말하는 여몽, 한포, 영, 여로, 영여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체 유의법이.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의 모든 있는 유의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화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이섬으로 생기는 일체 양변, 뭐 좋고 싫다, 나와 남과 집착과 정오, 그 다음 부처와 중생 이렇게 분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로 이야기하면 정진하면서 생기는 마장을 이야기합니다. 정진하면서 생기는 모든 마장을 여기서 이제 몽한 공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스님은 지금 이 두 번째 해석을 정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해석으로 하고 싶어요. 정진하면서 생기는 모든 마장.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조금 하려고 하죠. 전체적으로 오늘 한 거는 어려운 게 없죠. 왜 어려운 게 없냐면 한 2시간 동안 여러분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한 거를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마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한 것은 여러분 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집지면 실도라 피립 사요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집착하면 법도를 이름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교심,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오용락 중에 하나인 명리심이 들어가 있는 거라. 간절함을, 이 간절함이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피립사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남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명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세속에서 내가 어떤 못한 것들을 이 정진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한테 장애가 되는데 그건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어떤 편안한 경계에 빠지려고 하는 마음도 결국은 이 속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서면 그런 게 앞서면 모든 선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화두를 놓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집착심도 그러한 속교심도 결국은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놓아버리라고 하니까 뭐 해외여행 간다 뭐 이렇게 하는. 아니 내 마음의 세계를 여행해야지 왜 해외여행을 해요? 예? 누가 그런 계획까지 이 사람 있는 모양이네. 예? 내 마음의 세계를 여행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갔다 오면 또 똑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생긴 병은 내 마음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대로 봐야 될 건 욕치 일성이면 무로육진하라.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 제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있는 괴로움을 없다고도 여러분 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그걸 자꾸 이제 무시하려고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고 또 없다고 생각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없어지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없어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없다고도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본질을 직시하라. 그리고 법을 참고하라. 법을 참고하면 그 괴로운 현실 자체가 바로 진리의 세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를 다만 고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고가 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실체가 없기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를 땐 이 산하 대지가 경계가 되지만 알고 보면 이 삼라만상이 부처가 아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지금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게 세 번째, 이게 맨 마지막에 45번입니다.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해서 잡으려고 하는가. 제가 이거 마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또 상담을 하고 또 지난 조하루에 어제 이렇게 여러분 청소하고 마루가 반짝반짝 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 자비의 강명이 진리의 강명이 반짝반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면서 또 아차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진리의 강명은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다 그래 생각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스님한테 와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삼선 지도를 해보고 제주도에서도 하고 지금 창원 여기 또 마산이잖아요. 해보면 제가 우리 일반인들 제가 불자들이 스님 제가 정진이 좀 됩니다고 하는 사람들의 70%가 다 이 경우입니다. 광명을 봤다는 거라.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푸른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보고 흰색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사람 또 생기겠구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뭐 그게 좋습니다. 정진하다가 생긴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면 하나씩 나쁜 거지만 또 우리가 그걸 짚고 넘어가면은 살림살이가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서장에 6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점검해 봐야 된다고, 스스로를. 거기서 제가 뭐 대스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한 거니까 대스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정진을 했는데 내가 정진을 하는데 뭐 경계가 왔는데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라고 볼 때는 첫 번째는 내가 오용락에서 얼마나 자제한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오용락에서 얼마나 자제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용락은 여러분 습관이잖아요. 이제 노스님께 누가 스님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이놈아 네 버르장머리 고치는 게 도라거든. 내가 정진을 했는데 뭐 속에 번쩍번쩍 하는데 버릇이 하나도 안 고쳐졌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오용락에서 내가 잠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워졌는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먹는 것에 얼마만큼 자유로워졌는가, 또 색욕이 있는 사람은 색욕에서 얼마만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나를 무시하면 그건 못 참아. 다른 거 다 참아도 요거 못 참는 사람이 있다고. 예,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남이 막 나를 욕하면 화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죠? 요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꼭지가 딱 있다고. 그게 떨어져야 된다고. 안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두 번째, 내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아레아식 망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밖에 나오는 오용락보다 이건 안 보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모든 부처님의 어록, 그리고 세속의 모든 사상들, 그리고 특히 조사 어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해통이 되는가, 막힘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매일이한가. 오매일이한가. 오매는 고사하고 동정에 일이한가 내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일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찌잡은 그걸 동정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찌잡은 걸 갖다 동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짜다가 한번 뭐 하두가 뚝 뗀 거 동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걸.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또 하두가 성성해야 된단 말이죠. 하두가 사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딱 비춰봐서 여러분 경계를 비춰봐서 알면 그걸 마장이라고 생각해야 돼. 공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뭔지 몰라도 뭐가 아닌 줄 알아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뭐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제가 스님 이야기했잖아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화두를 드는 게 참선이라고 했지. 자선하는 게 참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 여러분 아닌 걸 알았잖아요. 이제 그게 꼭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지금 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타나거든. 스님도 이게 특히나 호흡한 사람들, 기술에 나는 사람은 이게 100% 나타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술 가기 전에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스카우트 될 뻔했다고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런 경계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아닌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뭐 1, 2년, 3, 4년 그냥 가버려.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자꾸 거기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법 실상 외에는 다 마군이다. 이 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용수 스님이 대지도론에서 한 말이다. 우리가 부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라고 할 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뭘 부처라고 해야 되나? 제법 실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법 실상 외에 다 어떻게 나타나는 부처님은 다 마군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막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에요. 살불살조라고 부처님을 죽여라.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임재스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재스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죽여야 되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처님을 못 봅니다. 근데 부처님도 아니는 그냥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다. 그걸 부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몇 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리의 광명이라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가만히 계시고, 진리의 광명이라는 게, 반야의 광명이라는 게 무슨 색깔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흰색도 있고, 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을 텐데. 반야 광명은 무슨 색깔일까요? 예? 무색? 무색도 색깔이지. 예? 없나? 없다고?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내가 여기서 왜 이야기해? 색깔이 있다고. 가르쳐 드릴까요? 진리의 광명은 사랑이라는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응? 아, 또 동체 대비라는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이 잡힙니까? 동체란 부처님 자비를 우리가 그냥 자비라고 하지 않죠. 대자 대비라고 그러고 동체 대비라고 그럽니다. 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시와 비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집과 멸이 둘이 아니다. 정과 애가 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셨다. 채색하신 분을 동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진리의 광명이 색깔입니다. 자,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표현한 게 저 글입니다. 예. 저게 어디서 많이 봤죠? 위에 거. 하라마비 한만단이 어디 나옵니까? 노스님입니다. 저 말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노스님 열반송에 나옵니다. 노스님 열반송에 세 번째 나오는 말. 이 바보 도트는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자, 노스님 열반송 세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인터넷 지금 다 나오잖아요. 하라마비 한만단이라. 저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석하라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했냐면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석하면 한문을 좀 아는 사람이라. 예?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다들 또 그렇게 해석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석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오늘 힘드네. 힘들어. 자, 왜 제가 이 말을 부처님 대자대비를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부처님이 지금 동체대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체대비를 저렇게 표현했다니까? 왜 산채로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한이 망갈래라고 했는데 저걸 왜 스님은 동체대비라고 해석을 할까? 스님 해석입니다, 이건. 왜 저렇게 해석을 할까요? 이 숙제로 줘버릴까? 네? 자, 스님이 이제 풀이하면, 자, 살아서 아비지옥으로 갈지니 한이 망갈래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 숙제를 제가 쓰고 내가 풀이를 할 테니까 이걸 한번 또 풀어보세요. 자, 저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멸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성제에서 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멸이 집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이 망갈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더라도 나의 원력은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감이 잡히십니까? 예. 자, 그걸 대스님은 또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밑에 있는 건 대종고스님, 서장을 쓰신 스님이에요. 대한당당 입확탕이라 눈 크게 뜨고 당당하게 확탕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저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예. 눈 크게 뜨고 확탕지옥이라는 말은 불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불지옥. 아비지옥은 간단 없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왜 아비지옥에 들어가고 확탕지옥에 들어가는 걸 대자대비라고 했을까? 그것도 눈 뜨고 그것도 살아서 산채로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사들은 대자대비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건 제가 숙제로 줄게요. 내가 또 다음에 또 숙제를 또 줘야겠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예. 우리가 진여법계의 광명, 진리의 광명, 반야의 광명은 저런 색깔이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3분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도반이 한 보름 전에 제가 갔다 왔나요? 말기암 환자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의사들이 그 말기암 환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제가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우리 도반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말기암 환자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가장 후회되는 거, 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1번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다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라는 거.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했다라는 거. 그것도 남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했다. 그리고 미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축을 했는데 암에 걸리니까 쓸 데가 없어. 저축은 많이 했는데 쓸 데가 없어. 정작 죽을 때 돼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1번인 줄 알았는데 이게 2번이더라고요. 이거 우리 스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스님 말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한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해지죠? 가슴이. 그죠? 그게 반야의 색깔입니다. 그게 반야의 색깔입니다. 우리 그놈의 이 참선이 뭐길래, 또 그놈의 삼천배가 뭐길래, 또 그놈의 능음주가 뭐길래, 그놈의 또 아비라 기도가 뭐길래, 그놈의 돈이 뭐길래, 그놈의 좋은 차, 좋은 집이 뭐길래, 여러분들은 이 쉬운 말조차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반야지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도반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야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